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식양을 다 일러진 이후에 다윗의 감사기도가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다만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데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전에 사랑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괴로운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친필로 편지로 마지막에 가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주를 정말 사랑하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코로나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쟁, 침략한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으로 전 세계는, 거기에다가 기후 이상으로 이제 식량의 기갈, 그래서 경제 침체를 넘어서 경제 불황을 예견하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개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전체 다 같이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예견된 오늘의 현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는 7년의 풍년을 지낸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찾아올 것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풍년의 7년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애굽을 가장 큰 집으로,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민족이, 작은 족속들이 큰 민족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갔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가정마다 이 위기가 위기로 망하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시편 107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넘어졌는데 누구도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 없이 홀로 버려져서 고통 중에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신가? 이는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과 초실절인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너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한 그 임금을 그날 그 밤 한 번에 한꺼번에 이자까지 다 쳐서 하나님이 받아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3가지의 절기를 매년 해마다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교회력으로는 맥추감사 주일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의 절기이기도 한데요.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거둔 열매 중에 같이 하실까요?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절기라는 것이죠. 밭에 뿌린 열매, 밭에 뿌린 씨, 그리고 거기서 거두는 열매, 그게 그리 대단할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신명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난해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밭에서 거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거둬지는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 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죠. 애굽 땅은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그 애굽의 그 라일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손쉽게 물을 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산이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지만 그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가 아니고서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농사 짓기 부적합한 땅, 거기에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들의 주요된 산업은 농사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뭐 했어요?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였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목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이 척박한 땅에 나아가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인류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농사에서 갑자기 거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듯이 몇 번이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거의 굶어 죽게 되어지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죠.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려고 해도 물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신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는 패션후르츠를 잘 몰랐던, 지금은 패션후르츠라고 하는 신과일을 아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신자두를 참 맛있어 하는 거예요. 자두를 한 봉지 사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응자를 붙여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뒤에 위에 옥상에 화단이 생기면서, 그래서 자두나무를 이왕이면 심어서 자두를 거기서 따서 자두를 주면 더 칭찬받는 남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경업자에게 물어봤죠. 여기다가 자두나무 심어도 자두 열매를 딸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나무 2그루 하고 다른 유실수나무 2그루, 4그루를 자리를 파고 해서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거름도 줬습니다. 그런데 잎이 나더니 갑자기 뭔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더니 잎이 다 말라가는데, 그러더니 또 무슨 진딧물 같은 게 막 퍼지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농사 잘 짓는 우리 장장로님에게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와서 보시라고. 장로님이 오시더니 무슨 진딧물이 생겼다고, 그래서 약을 치고 막 했는데 거기서 자두가, 이만한 자두가 열렸으면 좋은데요, 이만하기커녕은 자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자두를 따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3년 4년이 지나면서 저 정원 다 철거해버릴 때 그 나무도 다 치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문외 아닌 제게 자두 농사 택도 없는 소리였던 거죠. 이스라엘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유목민으로 생활했던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밭에 수확을 거둬서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가능하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비록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척박한 그 땅인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관심 있게 돌보아 주시고 내 시선이 너를 떠나지 않아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비록 물을 가두어 줄 수 없는 땅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같이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필요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의 기갈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친히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같이 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음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한 것에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네게 평강의 해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뿐만 아니라 뒤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기들 기도할 때마다, 아기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9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행하면 같이 할까요?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행하면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묵은 포도주를 걷어내고 새 포도주 즙이 차고 흘러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벗어야 하고 자기가 입어야 하는 내게 주신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누가 대신 심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거로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거로 심는 게 아니라 누구 거로? 내 재물과 내 소유로 네가 거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흙이 묻어도 심어야 하고 손에 물이 묻어도 물을 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신명기 레위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하나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기 잠언 3장 말씀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래요? 공경하라고 말씀. 누구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니, 약속 있는 첫 계명, 5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뭐로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그 땅에서 얻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리하면,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순종하여 행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약속의 땅, 거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셔야 하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의 주된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여일 만에 엘림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거의 다 먹을 즈음에 그들의 원성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린 그 소리대로 내가 너희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 먹이시는데요, 그들이 싫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장면의 말씀을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고기와 꿀 섞인 과자를, 만나를 40년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되는 장면을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 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거둔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이 맥추절로 인한 이제 그 땅에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하반기 혹은 내년,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을 맞이하죠. 7년을 잘 준비했더니 7년의 기근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애굽은 큰 집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요셉의 통치는 더욱 견고한, 애굽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계기였다는 사실이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그저 먹고 마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 했지만 7년의 기근을 맞이할 때에 처음에는 돈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가축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땅을 잃게 되어지고, 가진 소유 다 애굽에 반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7년의 풍년을 맞듯이 큰 부흥을 맞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각 지방에서 모였던 사람들, 신자들은 여관과 같은 곳에 잠깐은 머물 수 있었지만 장기간 머물 수 없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갖다 두어서 그 모든 소유를 모아서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온 나그네들, 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다 든든히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는 거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의 선봉이 되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당국의 핍박은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신자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 모였던 교회가 흩어져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라디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뒷받침한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었다라고 로마서 15장에서 기록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으로 구제를 받고 거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 돌봄을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진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들이 서로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물이 어디서 난 것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품삯입니다. 그 소유물, 그 밭에서 얻은 그 첫 열매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를 감사하면 10개를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하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의 창고에 그 곡식이 가득하게 하실 뿐 아니라 포도즙에 새 포도즙으로 차고 넘치도록 복되게 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구제하는 손대게 하시고 베풀어 나누어 주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살리는 빛된 교회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